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금주법이 정확하게는 1919년에 제정되어져서 33년까지 되어지는데 금주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루사이드, 드라이 크루사이드 뭐 그래서 십자군, 금주 십자군이라는 그 명칭의 단체가 했고 여성 기독교 연맹이 함께 참여하면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정신질환과 사고가 한 30%가 정도가 됐는데 1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음주법을 지키면서 음주를 제작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또 그것을 팔지 않는 때에 음주를 주조를 했던 사람들은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폭력 조직들이 술을 만들고 술을 판매하고 불법으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참 이게 아쉽죠. 이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이 금주법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1920년대 금주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폭력 조직 마피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 카포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시카고 도시를 알 카포네가 장악하기 시작한, 많은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폭력 조직 마피아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피아는 시카고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자, 이제 한 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연방 정부에서 비밀 검찰국 요원 엘리엇 내시라는 사람과 함께 팀이 파송돼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The Untouchables, 그래서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피아도 알 카포네와 연방 검찰국 엘리엇 내시 사이에 정말 팽팽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내시 팀이 이 알 카포네의 밀주와 이 세금 포탈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 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경찰서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 알 카포네는 암살자를 보내죠. 그리고 경찰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증인과 함께 있었던 경찰을 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이제 알 카포네가 듣고 이 사람은 여유롭게 오페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페라장에 가니까 많은 기자들이 사람 몰려옵니다. 당신에 대한 그 조사가 끝났다면서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의기양양하게 당신네들 권투 시합에서 누가 승자인지를 어떻게 아시오?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승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서 있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연방검찰은 끝내 이들의 범죄를 입증했고, 알 카포네는 탈세와 금주법 위반으로 인해서 11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알 카포네는 마지막 공이 울릴 때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공이 울릴 때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이 말일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공이 울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최종 승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누가 승자입니까? 여호와 전의 산이, 이것은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많은 산들이 있죠. 산이라는 말은 종교를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많은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뭐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일에 누가 우뚝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전의 산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산들보다 우뚝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러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7개 정도의 산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전산 또 시온산이 낮은 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산이 마지막 때는 가장 높이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산이 융기 현상으로 인해서 우뚝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모든 신들보다, 모든 종교보다, 어떤 힘 있는 나라나 세력보다 우뚝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자를 보니까요, 마루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마루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 교는 가르침이잖아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한문 뜻 그대로 풀면요, 높은 가르침이라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또 많은 종교들이 큰 산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큰 산이겠죠. 작은 신자를 보유한 신은 뭐 그 종교는 낮은 산이겠죠. 어쨌든 그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일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 2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던 때가 언젠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있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기간은 한 50년 정도로 봅니다. 50년 동안 4명의 왕과 함께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기간은 남 왕국 유다 우시야 왕 때는 굉장한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 번영을 했지만,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유다는, 그때는 남북으로 나눠졌던 시절이죠. 유다는 차츰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동쪽에서 한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힘있게 세워지면서 이제 이 나라는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또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나라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남쪽 유다마저도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는 나라가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흔들려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1장 4절에 나오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던,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리는 시기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국제정세는 예측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도 부패했고 현재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고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보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나오는 예언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모신 유다는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방에 있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굳게 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3절에 나와요.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국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여호와의 전에 가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은 작은 산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큰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이 그 당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유명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바알 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알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바알 신이 그만큼 편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따지자면 바알 신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산은 요 정도였습니다. 또 더 지나면서 그 그리스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가면서 제우스 신은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지금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존재합니까? 없죠. 그 하나의 작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큰 산이었는데 마리도 오지 않고 지금 왔는데 제우스나 바알 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더 가면 지금은 큰 종교의 산들이 있지만 그 마릴에 가면 마치 제우스 신과 바알 신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처럼 그 모든 산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산만이 우뚝 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결이라는 말은 벌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벌주고 올바르게 하다. 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벌주고 바르게 세우시는 그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딱 판결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전쟁 연습을 안 하고 들었던 칼을 가지고 보습을, 이 보습은 쟁기를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가진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있으면서 그 판결 앞에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분쟁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가죠. 법정으로 가서 잘못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합니다. 누가 죄를 졌고 누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 안 해요. 벌 받은 사람도 만족하지 않고 이긴 사람도 만족 안 해요. 화끈하게 처벌해야지 저게 뭐야. 그런데 말일의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시는데 누구도 그 앞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말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관이 판결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순종해야지 평화가 만들어지지, 서로가 불평이 있으면 그 평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세상 법정은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그것을 수용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말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죠. 전쟁이 많죠. 분쟁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들을 합니다. 엄청난 협상들이 있었고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평화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왔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그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500명에서 1000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 25만 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전 1496년부터 주후 1861년 3357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227년이고 전쟁은 3130년 동안 계속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90% 이상의 기간 동안은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이 뭐예요? 전쟁이라.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 어느 곳에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만 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협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패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승리한 나라도 어때요? 피해가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 승자고 패자고 없이 다 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912년에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우리 더 이상은 전쟁하지 말자.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가 없지 않냐.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합니다. 그게 1912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4년 동안 1000만 명이 죽고, 이 1000만 명이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사건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1919년 1월에 1919년 우리 3.1절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 기간 1월 달에 그 3.1절 두 달 전에 27개국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이상 정말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가 간의 분쟁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거기 회원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1919년부터 1939년까지 20년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화 조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20년, 약 한 19년 동안 평화 조약이 4,568회의 평화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한 11개월 동안 그 평화 조약이 211회 이 평화 조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기 1년 전에는 3일에 2번 꼴로 평화 조약을 만들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이 마르기 전에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렇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벌어집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00만 명이 전사하고 5조 1천억 불, 이건 지금 그 당시로 계산해서 그렇죠. 엄청난 것. 보세요. 평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뭔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잖아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야 우리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물론 되는 것도 있죠. 몇 개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끼리 협상해서는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연합, 지금의 유엔이 창설되어집니다. 야, 우리 정말 전쟁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전쟁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25 전쟁을 비롯해서 월남전쟁, 중동 1, 2, 3차 전쟁, 이랍과 이란과 이락 사이의 전쟁,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거 왜 저래? 그렇게 보지 말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고 상대에게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고 그 탐욕 때문에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그냥 총으로 확 쏘면 그냥 무사하게 죽고 이 총기 사고가 얼마나 미국에서 자주 벌어집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이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려고 하고 하지만 어떻게 평화를 만들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하나의 문장으로 보지 말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말일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변화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백과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 회개가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탐욕이 이 칼이 뭐로 만들어집니까? 철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철로 칼을 만들기도 하지만 철로 쟁기, 보습 쟁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 남을 해하는 칼이 되어지는데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쟁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유욕, 두 번째는 지배욕, 세 번째는 공격욕,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 탐욕이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보세요.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일에 이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평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회개를 이야기했죠. 순종, 회개와 순종이 있을 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 그날 그 시간이 아니고 어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 그때가 말일이에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내년 올해가 끝나면 그래도 좋아지겠지, 그때가 아니라 어느 때라는 겁니까?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때에, 그때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성경 지식을 좀 넓혀야지. 물론 성경 지식을 넓히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학교 공부도요. 그거 학교 공부한 것을 실천하면요 도움이 돼요. 그 순종하면 우리 실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 산수. 이 산수를 사용하면요 물건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요 물건을 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범죄자로 될 수가 있어요. 범죄자가 되든지 또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물건을 사놓고 그냥 아무거나 얼마인지 모르니까 5불짜리 하나 놓고 오면 되겠어요? 100불 샀는데 20불짜리 하나 놓고 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범죄자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세상의 그것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르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에 이렇게 간단한 1 더하기 1 뭐 그런 수학도 있지만 뭐 미분, 적분, 뭐 통계, 확률 이런 복잡한 수학도 있잖아요. 이 복잡한 수학이 글쎄 실생활에 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이 고등 수학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댐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만든다든지 또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거는 그냥 산수로 못해요. 모든 그 고등수학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할 때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지식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학입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간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 혼자 나 앞가림하는 데는 그런 간단한 신앙 정도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복되게 하려고 그러면요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이 필요해요. 근데 낮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훨씬 더 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성경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지, 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건 사실은 바른 신앙의 자리는 아니에요. 읽을 때 들을 때에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른 그럴 때에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럴 때 깨달음이 있고 내면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지구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을 던지면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터를 달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은 내중심적이에요.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말하고 내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냥 내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력의 법칙으로 사는 것인데 은혜의 법칙은 뭡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보습을 만들까? 어떤 사람이 와서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겠지. 그런데 사실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네가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칼을 품고 사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칼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 칼을 뽑아서 겨눕니다. 이 칼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 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라고 해요.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 시기에 어느 말일의 예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칼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 칼을 가지고 무엇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습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이 칼을 이제 내려놓고 보습으로 만들어 농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마음의 칼은 요상해가지고 보습으로 만들었다가도 다시 칼로 또 팍 바뀌어요. 원위치 되어져요. 그죠? 이 쟁긴 줄 알고 뽑았는데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칼을 쟁기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원위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그 칼은 쟁기로 변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쟁기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칼을 쫙 뽑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집어넣고 쟁기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보세요. 뉴스를 보면 북한하고 평화회담을 하려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국, 러시아, 그냥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나 만들려고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도 안 만들어져요. 그만큼 평화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서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때에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평화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그 말일에, 그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필요한,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인한 평화, 또 중력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